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는데 오늘 무슨 날이죠?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2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일인데 얼굴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고 생일이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22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오늘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4년 2월 27일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 정인희 장로님 외에 12명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25일 창대교회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후 새마음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2009년 3월 23일 날 새성전 입당을 하고요. 2011년 여의도 수목은 목포교회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독립지교회 1호로 현재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갑절의 부흥과 성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조금은 더디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앞으로 우리가 미국으로 달려가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헌신 오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오늘 7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감리 후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침례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 창립, 저희 교회는 12명으로 시작을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 3,000명. 하나도 안 노리시네. 다시 3,000명. 3,000명으로 교회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5,000명, 수만 명에 이르는 놀라운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오늘 2장 42절에 보니까요, 말씀 중심으로 성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저만 아멘. 다시 아멘. 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 두목 쫑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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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세 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에요. 요거는 한 200명 정도 수준이고 저희 교회가 그냥 3,000명 달라가니까 3,000명의 목소리로 다시 시작. 네, 이 정도 돼야 3,000명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멘, 내 목소리가 더 커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 무슨 중심? 말씀 중심.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마귀에게 뭘로 이겼어요? 다른 걸로 안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다른 무기가 없어요. 그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외울 수 있으면 성경 말씀 다 외우세요. 뭐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강력한 말씀들을 마음에 선포하고 외워서 악한 마귀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에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육신의 질병이 다가올 때 손을 얹고 피 묻어서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령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은 여러분들 뭐 성경교육도 하겠지만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주일예배, 주일 3부 예배, 또 각종 기도 모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막 모여서 여러분들 구역에서도 모여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구역이 부흥되고,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말씀이 있어야 가정이 회복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22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으로 모든 예배 다 열심히 참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목숨 걸고 참석하세요. 그 말씀 들어야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기도해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 충만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교회. 크게요. 다시. 기도 충만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중심, 말씀 충만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 충만. 기도 충만. 기도 충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요, 목 안 쉬면요 큰일 났어요. 목이 안 쉬면 그 교육자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목이 맨날 쉬었어요. 그래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목이 안 쉴 수 없으니까 일부러는 오늘 내가 이렇게 목이 안 쉬었지? 막 이러면요 저기 골방에 가서 일부러 소리쳤어요. 이렇게 해서도 목이 쉬어가지고 맨날 인사하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이 쉬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주님과의 영적인 호흡에 가장 중요한 건 뭐세요? 뭐요?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기는 막 음식 먹고 뭐 물론 떡을 떼는 것도 오늘 나오지만은 떡을 떼기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집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전에서 막 이게 물물 교환하고 막 뭐 양파고 막 이럴 때 막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막 그 다 쫓아내셨잖아요. 막 상 뒤집어 엎고 막 여기가 지금 기도하는 집이지 지금 뭐 하냐고 막.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건물이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낡기도 해요, 비도 새요, 깨지기도 해요. 건물이 거룩하지 않아요. 누가 거룩해요? 건물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져야 이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 충만에 기도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겠습니다. 아멘. 가슴을 치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다시, 나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들 여기 있지만은 어린 자들도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학업으로만 우리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믿음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학업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여러분 공부만 막 매달리지 마시고 짧은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 기도하시고 또 시험 볼 때 기도하고 또 내가 금식하면서 이번에는 중간고사 준비하겠다. 그럼 또 금식도 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중고등부만 금식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학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다 갔다지만은 군대 가서 여러분 뭐 해병대가 다 빡세다 그랬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해병대 제대했지만 해병대 빡세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때가 힘들었죠. 저 때는요 그냥 다 똑같아요.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뭐 해병대나 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아버지 때가 좀 더 힘들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훈련이 센 만큼 그 군인이 강해지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강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악한 마귀가 찾아왔다가 7개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이겨냈어요. 기도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은요 마귀가 왔다 뜨고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귀가 다가왔는데 쑥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딱 왔다가 뜨고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성령 충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크게 한 말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교회. 시작.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 다음 뭐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자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동호회는 여러분, 그 동호회가 잘 모여서 연합해서 동호회끼리 뭐 등산도 가고 뭐도 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되는 게 동호회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밑에 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조금해, 사해 바다는 좀 커. 근데 갈릴리 바다는요 물을 받으면 계속 흘려보내. 밑으로 계속. 그래서 물이 맑아, 깨끗해, 고기가 많이 살아.
그래서 거기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사해바다까지 왔는데 사해바다는 받으면 내뿜질 않아. 그냥 먹어, 다 먹어, 살쪄버려. 그래서요, 사해바다 들어가면 고기가 다 죽어요. 흘려보내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이런 또랑이나 아니면 연못가 좀 이런데 물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데 보세요. 이끼도 끼고 뭐 이상한 것도 끼고 쓰레기도 몰리고 막 이러잖아요. 사해바다가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뭐요? 썩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에게 큰 유산 물려주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100원을 벌든 2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10,000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상관없이 내가 받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때 그게 뭐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살고,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밥을 하루 세 끼 못 먹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저 용산이나 저기 어디 서울 가면요, 쪽방촌인데 쪽방촌에는 정말 나 한 사람 딱 들어가는 요 정도의 방 안에서, 제가 옛날에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전사 초기 때. 딱 침대 하나 들어가고 다른 거 없어요. 침대 딱 일어서면은 한 발 디딜 정도, 요 정도 공간. 그리고 벽은 뭐예요? 그냥 베니아파노 얇은 거 있어서 옆 사람 전화하는 거, 뭐 이 배가 아파고 가스가 분출되는 소리, 코 고는 소리, 뭐 엄청나게 많이 들려. 왜? 베니아판 하나로 갈았으니까. 저는 제가 집이 거리가 멀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고시원에 들어갔지만은, 이분들은 그게 삶이야, 삶. 그렇게 살아가자는 삶이,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거기서 아주 한증만 떼고 살아가는 이 여름에,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지금. 우리가 저기 용산까지 이 손을 뻗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 지역사회, 연산동, 산정동, 이 지역사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갖고 가야 돼, 같이. 예. 선교해야 되고요, 구제해야 되고요, 사랑 실천해야 되고요, 이웃사랑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동호회가 된다라고 밖에 없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것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물론 말씀 충만, 기도도 충만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처음 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마음, 그 출발, 내 첫 신앙,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23주년, 24주년 돼도 똑같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마음으로 처음 신앙 출발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도 변질되고 성도도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인사하는 거예요. 뭐 함부로 겁주지 마시고 그냥 우리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만 하면 돼요. 초심으로 이미 다 돌아가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모든 것이 다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22주년을 맞이했지만은 23주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연합되고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뭐요?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증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한 건 뭐예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아멘.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도 행복하고 내 삶도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지역사회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코 우리 교회만 잘 돼서 건물 멋지게 짓고 에어컨 나오고 잘 먹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22년 됐으니까는 이제 뭐요? 22년 동안 받은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다 다 나눠야 돼요. 아멘. 재정의 3분의 1도 구제로 하고 재정의 3분의 1도 선교로 하고 해서 계속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도 뭐요? 우리가 잘 도와야 돼요.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22주년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해서 앞으로 20년, 40년, 50년, 60년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나누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